오늘 복음을 보시면요, 짧아요. 짧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파견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사람들이 너를 받아줄 때 그 받아주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파견을 할 때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발에 물집이 생기고 뭐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하더라도 끝내 인내하고 극복하면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오히려 너희들을 환대하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그만큼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제자들만의 위로와 제자들의 상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상, 그 전해질, 그리고 말씀이 곳곳에 갈 곳마다 거기에 하느님이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해서 뭐 수학 100점 맞으면은 요즘 뭐 무슨 상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요즘 뭐 이 옛날처럼 뭐 로봇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현금을 달라고 그래요. 예. 예, 현금도 그냥 현금, 봉투에 주는 현금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뭘 사줘요? 게임머니를 사달라고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평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거를 평가 잘했다고 뭘 선물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러는데 그 선물을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선물을, 네 받은 선물을 환대하고 환영해 준 사람들도 하느님의 복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파견하는 제자들과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곳까지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파견받는 자들,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자하고 사도들하고는 명칭이 틀리죠. 사도하면 몇 명 생각하시죠? 12명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마태복음도 마르코복음도 그렇고 파견할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한 7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는 구분이 됐어요. 왜? 그러면 사도들은 뭘까요? 제자들은 무엇이고? 예,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형성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서로 돕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 돌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 제자들에서도 하느님의 복음을 듣고 전달하고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마태복음에도 12명의 이름을 불러대죠. 그게 바로 사도예요. 그렇다고 제자들하고 이게 차별돼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이 더 많고 그만큼의 고행도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견받는 자들, 사도들을 말씀하실 때 바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이 너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예언자처럼 너희들이 지도자로서 파견이 되는 것이고 옳은 이들이죠. 옳은 이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옳은 이들은 뭘까요?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내리고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옳은 일, 하느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해왔던 행위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처럼 어떻게 돌봐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실천하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와 옳은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순하게 예언자들만 떵떵거리고 외치고 벽에다가 자기 뭐 할 소리 다 하지만은 옳은 일들이 없으면 그 예언자의 말은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파견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은 너 혼자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너의 지식을 가지고 너의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떠들어대봤자 옳은 일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상이 더 복되다라는 것,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0점 맞아가지고 저 상 받았어요 하는 박수 받고 하는 것은 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100점을 받은 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죠. 100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가 파헤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게 바로 옳은 일을 하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든 간에 파견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기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맞아들이는, 그 말씀을 맞아들이는. 근데 예수님이 할 때 말씀하실 때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안 하세요. 누구를? 나.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반복을 하세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나를 보내신 사람이다. 나. 1인칭을 사용하세요. 바로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야훼다라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나를, 왜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바로 야훼, 하느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느님께서부터 온 바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들이다. 맞아들이다. 이게 이제 한국 표현이잖아요. 맞이하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환대를 하고 드리다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이 성서에 표현된 언어도 단어도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데코레이션 그 생각하시면 돼요. 데코마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손을 잡고 끌어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대를 하는데 그냥 기뻐가지고 와 환대하는 뜻도 있지만 뭐냐면은 인내하고 참아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들이다라는 거 뭐냐면은 단순하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은 짜증도 날 수 있겠죠? 너무 지나친데 라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지나치다라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느껴지도록 그게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이게 바로 맞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냥 박수 치면서 깽가리 치면서 나팔 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우리의 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독서에서도 바오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로마인들한테 보낸 편지겠죠.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원로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먼저 시작된 곳이 또 로마이고 계급사회였고 그리고 많은 다신들이 있었고 태양신을 믿었던 로마인들이에요. 태양이 바로 그들의 하느님이었고 신이었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바오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따지는 귀족하고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아주 뭔가 서열로 이렇게 따지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서 이웃을 맞아들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이웃이 너 코가 몇 개고 눈이 몇 개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뒤에 있는 주머니가 몇 개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오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출신과 외모, 재산 그런 거에
따라서 나의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서 받은 감사, 그 감사에 의해서 우리가 더 덜어내야 될 것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에서 그게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 용서받는 과정이 인내와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로 세례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나한테 구원해주고 빨리 좋은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율법 다 지켰는데 나 이렇게 다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옳은 일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바울도 인내하고 참으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그게 바로 거대한 것을 계획하고 행함으로써 하느님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저번 주에도 우리 남성 교우님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성서 얘기도 했는데 옛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만든 게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만큼 귀한 것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물이에요. 사막에서 제일 귀한 것은 물입니다. 맑은 물이 없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리고 물을 우물에서 기른다 그러죠. 와서 떠서 가져와서 집에서 물을 마셔요. 근데 냉수 한 그릇을 집에 있을까요? 그때 냉장고도 없었을 텐데 얼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요? 가까이 있는 우물 가겠죠. 우물을 가서 그 시원한 물을 떠서 대접한다. 이거는 제가 읽어도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냉수 한 그릇,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별거 아닌데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성과 그 과정에서 표현되는 나의 인내,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될 나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 때문에 바로 하느님에서 받을 보상이 크다라는 것은 그 바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정성을 다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선물,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다고 할 때 그 안에서의 작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나 또는 나의 봉사, 또 나의 헌신, 나의 인내로 내 가족, 공동체, 사회에서 그것을 표현한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그 나라가 파견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도자에 의해서 질질 이렇게 어떻든 간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런 지도자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바로 우리 회중들, 우리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 사랑하는 이렇게 하다가 진적교훈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진정하게 우리 사랑하는 구리교회 우리 성바오로 성당의 모든 신자분들께서도 우리가 파송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전합시다. 평안을 전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도 파견을 받습니다. 파견을 받은 순간은 우리들도 다 가족,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지체로서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일원으로서 또 구성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거기에 대표로서 살고 있는 하나의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자님께서 하느님의 현존 작은 곳에서 작은 것들에서 작은
뭔가의 내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는 참된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